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부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안식하게 해주시고 오늘 새로운 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이 종말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결단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영의 귀를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리.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니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계시록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3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7개의 두루마리의 인을 띠는 그러한 말씀과 또 그 이후에 7번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환상, 그 다음에 7번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에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을 천사가 데리고 빈들로 가게 되죠. 근데 그 빈들에서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붉은 짐승, 여자가 탄 붉은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려 있어요. 이미 12장에 나왔던 그러한 짐승입니다. 거기서는 12장에서는 붉은 용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붉은 빛을 가진 짐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모습이 같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의 이마에는 땅과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성도들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었다. 성도들을 유혹해서 영적으로 죽이고 또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어떤 그런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 여자와 그가 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7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8절부터 그 짐승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8절에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 여자가 탄 짐승이 바로 그러한 존재다.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데 마지막에 무적행에서 다시 나타날, 그렇지만 결국은 또 멸망으로 사라질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마귀를 향한 승리의 하나의 표시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세상에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걸 막을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셨어요. 그때 악한 세력들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러내서 말세 때에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무저강에 있던 그 악한 영을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해서 판을 치게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는 악한 세력이 다시 나타나서 발악을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 악한 세력이 완전히 멸망될 때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완전히 파멸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패배됐지만 여전히 그런 잔당들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시험과 많은 공격들과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을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말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말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아무리 이 사탄 마귀가 붉은 용이 판을 치고 우리를 향해 도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말세 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면 이제 9절과 10절로 내려가서 이 짐승의 머리가 7개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 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다. 제가 12장에서는 그 7개의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머리가 7개나 되니까 얼마나 명석하겠어요. 근데 이제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영악한 모습에 대한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머리가 7개니까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혼돈을 주고 이중성, 삼중성, 다중성,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진 그러한 혼돈의 영이 이 마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것을 7개의 산과 7개의 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상징이 정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정답을 확실하게 알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거기서 주석에서 말씀하는 것은 역사 속에 실제하는 어떤 7개의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어떤 7개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어떤 그 권력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애굽, 니느웨,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막 챌린지하고 방해하고 했던 그런 세상의 세력 아니겠어요? 이제 그것이 어떤 붉은 용, 붉은 짐승의 7개의 머리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당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힘, 꼭 어떤 나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지금은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상에 있는 어떤 힘들, 세상의 어떤 그런 반기독교적인 나라들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러한 세상에 있는 나라와 어떤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로 내려가서 그 7개의 나라, 산과 7개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7개의 국가라고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랬는데,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해필은 왜 7인가? 사실은 상징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7은 온전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5은 망했다. 온전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7이 다 지금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은 망했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결국은 악한 세력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 온전한 능력, 가장 온전한 권위, 가장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다음에 10개의 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10개의 뿔은 12장 말씀할 때에 이 사탄 마귀의 어떤 파괴력, 뿔이 10개나 달렸으니 얼마나 힘이 세냔 말이죠. 근데 그 힘은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깨뜨리는, 무너뜨리는 이제 그러한 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12절에서 10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이 세상을 혼돈으로 만드는 악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수라고 한다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 그런 상징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혼돈으로 끌고 가는 많은 그런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어떤 리더들이 많다.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그런 반기독교적인,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독재자들, 또 이 공산주의 리더들, 기독교를 말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했던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 현존한 세상 속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미국의 리더 대통령은, 이 정부는 그래도 이 10왕 중에는 하나가 아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야 되는 거고, 아직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평등법을 제정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이미 뭐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고 이제 상원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평등법이 통과가 된다면 소위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더 세워주는 그런 법이 되면서, 문제는 권리를 주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적인 이 결혼관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연애자들 결혼을 거부한다든가 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오히려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0왕들, 10개 뿔이 한동안 권세를 받더라. 12절 끝에서 한동안 권세를 받더라. 계속해서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만 권세를 받더라.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지도자들, 또 파쇼, 또 이런 독재자들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엔 사라지잖아요. 저는 이 북한에 있는 이 독재 정권도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어떤 힘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악한 이 세력들은 처음에는 아주 단합이 잘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파괴적인 그런 일들 많이 합니다.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짐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에게. 그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 이런 악한 나라들, 악한 권세들은 결국은 그 배후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불의, 이 세상의 어떤 그 악한 세력, 이 세상의 악한 권위, 또 권력과의 싸움이 정치적인 싸움을 뛰어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 정치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총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귀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인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터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들을 향해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엎드려 주님만을 높이고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1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것이 앞에서 얘기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10개의 뿔, 10개 많은 어떤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 악한 세력이죠. 그것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시냐?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힘 있으신 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분에게만 권세가 있고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와 대적하고 악한 영과 대적하며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뜨겁게 중보기도 함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악한 세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한 세력은 시간이 지나면, 이 악한 세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돼가지고 막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주변을 어지럽히는, 근데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분열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결국 자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6절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붉은 짐승이 그 탄 음녀, 그 음녀를과 싸우면서 결국은 그 살을 먹고 파괴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본질이 원래 악한 겁니다. 악한 것은 분열시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이 바로 분열시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킨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분열시킨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고 또 자연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서로 깨지고 터지고,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결국 자기들끼리도 분열하고 그래서 자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만유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려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우리 성경 보면 계속해서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교만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겸손 또 겸손.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을 높이고 겸손할 때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되고 그 하나 된 능력을 가지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넘버 원, 첫째로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도전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믿음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또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악한 영들의 공격을 대적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즉 우리가 영적 전쟁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말세가 다가올 때 말세가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악한 영, 그 붉은 영이 더 판을 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 그때 더욱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고 더욱 겸손히 엎드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 그 탄 음녀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긴박한 말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지 몰라요.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한 영들의 판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더욱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때 더욱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말게 해주옵소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겸손을 허락해 주셔서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신앙의 공동체,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다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 영적 전쟁터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겸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